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하셨지만 밤에는 베다니 벳바게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최후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것은 벳파게, 파게가 무화과입니다. 벳은 동네,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무화과의 마을, 그게 벳바게예요. 그리고 베다니도 말입니다. 벳은 집이고요. 마을 동네고 말입니다. 다니는 테나, 이것도 제철에 나오는 잘 익은 무화과를 테나라고 합니다. 그 무화과의 마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나무의 마을에서 주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다가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던 장면이 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다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오늘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 본문의 이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앞에 1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성경 갖고 있는 분은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하잖아요. 무화과가 날 때가 아니에요. 그 무화과 열매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그때는요, 새끼 다 먹고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아침을 거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스라엘은 4월 그 6월절이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기 캐나다 날씨로 말하면 4월 달이 되면 무화과 잎이 핍니다. 근데 무화과는요, 무화과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파게예요, 파게. 근데 그것은 맛이 없고 그것은 좀 써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월부터 돌아오는 겨울을 지난, 우기를 지난 그 다음 4월까지는요, 아무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파게는 주인이 나중에 따줘야 합니다. 파게가 열린 무화과가 열린 떨어진 그 자리에 테나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철에 맺히는 무화과의 진짜 무화과예요. 근데 이 테나는요, 1년에 5번이나 맺혀요. 아주 이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여름에 계속되기 때문에 무화과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나고 합니다. 테나. 우리 교회 중보기도하는 애 이름 중에 테나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무궁화, 제철에 맺히는 맛있는 무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테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테나의 맛있는 무화과를, 진짜 무화과를 먹을 시절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주인이 이 파게가 열렸을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어도 오히려 좋아합니다. 노동력을 절약해 주니까. 그거는 나중에
안 딴 파괴들은 다 따야지만이 1년에 5차례에 걸쳐서 아름다운 테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더니만은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걸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0절로 돌아오겠습니다. 20절, 21절.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테나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는 파괴를 못 맺는 무화과는 테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한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러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남자들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일을 하고 났는데 집에 와서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그래서 성질이 나서만 예수님께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도 너무나 인간적.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러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그 훌륭한 그 사람이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그 멀쩡한 나무를 그렇게 저주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오늘 의아해서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침에 어제 이 저주한 나무가 뿌리채 하루 만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이 무화과는요 축복의 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물이 하물며 생물이요 요 예쁜 소나무도 말입니다. 요게요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축복을 먹고 내가 한 한마디의 축복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한마디의 저주가요,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한마디의 그 상처가요, 평생 가잖아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어릴 때 받은 그 따뜻한 격려와 위로 한마디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도전하는 훌륭한 사람, 자기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깊게 프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강하게 깊게 눌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뭔가 기가 눌려있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창의적인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는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그 자녀를 너무 누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멀쩡한 이 나무 하나에게 저주 한마디 했다고 그 나무가 다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뿌리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 번역에 보면 너는 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따뜻한 축복의 말 한마디로요 무화과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뭔가 기가 눌려서 의욕을 상실하는, 뭔가 공부해보고 싶고 이 세상을 도전해보고 싶고 자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의지와
그런 용기를 상실해버린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그의 영혼이 피폐해져 버리는, 그게 우리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내 이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내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혀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말라버린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것을 걸러서 정말 그를 살려내는 여러분의 말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 때문에 다 죽고 사는 거예요. 칼과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 죽이고 말로 다 살려냅니다. 예. 특별히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아버지가 성공하고 자수성가했으면은 이상하게 자녀들이 힘이 없어요. 예. 아버지가 보기에 그 자녀가 너무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피하고 싶고, 제가 그랬으니까, 예. 전 아버지가 너무 싫었으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좋은 걸 주려고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으라 하고, 내가 그게 싫어서 혼자 도망가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그늘이 싫어서, 그 눌림이 내가 너무 싫어. 아버지 앞에 가면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되는 게 싫어서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그 앞에서는 너무나 눌려 있는 것만 같아서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예수님의 한마디만 들어도 모든 죄인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저주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렸다는, 우리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아버지가 죽어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아버지 기가 너무 세면 자녀들이 길을 못 뻗쳐요. 아버지가 낮추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탁구 치면서 아버지가 자식 이길 수 있지만 아버지한테 탁구 져주잖아요. 왜? 네가 아버지를 이겼어. 야곱이요, 천사와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천사가 왜 야곱한테 지겠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줍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해라. 그때부터 야곱이요, 큰 사람이 돼서 형을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형 앞에서도 꿀리지 않냐. 형 앞에 가면 너무나 작아져서 어떻게 하든지 형을 이기고 형을 짓밟고 싶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서 형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렵지 않는 담대한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10년 후에 나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말한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아보십시오. 겁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비난받고 책망을 받아보십시오. 있는 능력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 앞에서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겠니?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아, 내가 너무 자식에게 화가 났어. 이 빌어먹을 놈아 한 그 말이 말입니다. 네 같은 게 무슨 내 아들이라고.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게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난 정말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난 정말 무능한 자인가? 나는 빌어먹고 살 그런 정말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여러분, 지나가고 보면요, 기도한 대로 다 돼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배의 키, 이 키가 있잖아요. 이 배를 몰 때 말입니다. 키가 오른쪽으로 틀면 배 전체가 오른쪽으로 틀잖아요. 키가 왼쪽으로 틀면 배 전체가 왼쪽으로 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혀의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건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나가면요, 그 삶은 축복스럽습니다. 여기서 저주가 나가면요, 자기가 먼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 작은 지체가 큰 나무들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의심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그 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해? 새로운 세계를 찾아낼 수 있는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문을 들리면은 여러분, 열리지 못할 문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통해서 말라진 그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역사를 만들 수 있어. 왜? 네가 믿는 게 너의 미래다. 네가 믿는 게 앞으로 네가 되어질 너다. 지금 상태, 남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나가고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그래서 뭡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안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나겠습니까? 좋은 걸 안 뿌렸는데 무슨 아름다운 영향력이, 내가 축복을 안 해줬는데 무슨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 미국 대사를 지낸 사람 중에 제임스 레인이라는 이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 아틀란타의 에모리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분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에모리 신학교로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공원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노신사가 맥이 풀려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외로움이 많은 할아버지인가 보다 싶어서 그가 지나가면서 초콜릿도 갖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서로 교제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위로를 받고 매일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공원에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와 출퇴근하면서, 특별히 출근하면서 새벽에 외롭게 앉아 있는 그 할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찾아가 보니까 말입니다. 아주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임스 교수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남긴 유서예요. 그걸 딱 뜯어보는 순간에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은퇴하고 난 후에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너무 외로워서 매일 새벽 혼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이 제임스 교수 앞에 너무 고맙다는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유서에 25억 불, 이걸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당신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데 써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노년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고맙다고. 그 마지막 인사가 그 유서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교수는 그 돈을 고스란히 에모리 신학교에 다 바쳤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신학교에서 시작한 이 에모리 신학교가 에모리 종합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대학이 에모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에모리 대학 신학 출신이라 하면은 감리교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아주 명문 신학교,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거기서 16년 동안 총장직을 하면서 에모리 대학을 참 좋은 대학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요즘 매일마다 공원에, 레이크쇼에 맨날 걷습니다. 혹시 외롭게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걷는데 아직까지는 발견되지가 않네요.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한국 돈으로 말하면 2조 원이더라고요. 2조 원. 하나님의 그 회복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신뢰하고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플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셔서 사탄이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화가 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무화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 말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내 말의 능력보다 더 큰 위대한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어라.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미리 맛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프레서, 깊은 우울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말라버린 거, 뿌리가 말라버린 게 우울증 아닙니까? 깊은 우울증에서 회생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천천히 죽은 게 아니고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늦게 가보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장사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요, 현재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지금 자기 나사로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아요. 장차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 그거는 믿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활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현재의 부활, 지금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프레션이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디프레션 많이 걸립니다. 저는 현대의 병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사탄의 공격이 가장 강력한 병이 우울증 같아요. 디프레스. 그거는요, 관계를 깨잖아요. 관계를. 혼자 있고 싶습니다. 다 사람이 싫은 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부모도 싫은 거예요. 공동체도 싫은 거예요. 어디 나가서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는 거예요.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사탄이 주는 현대 교회를 깨고 현대 가정을 깨는 가장,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를 깨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디프레션이에요. 자기는 혼자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거는 누군가 옆에서 너무 많이 누르고 이 사람이 디프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지금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어디서부터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울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뿌리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의 그 뿌리를 회복시키고 영혼이 깊이 병들어서 프레스를 받아서 꿈을 이루고 희망을 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마지막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계는요,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에 내 아버지를 용서해 주고 나의 상처 입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존감 싸움이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싸움이에요. 내가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깊게 눌렸던 디프레션이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거는 용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탕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든 거예요. 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너에게 보여. 이 비유의 내용은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면 말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찾습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고 나를 통해서 무화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축복의 통로고 내가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디프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뿌리채 그 영혼이 병들어서 자기의 길을 펼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